오늘은 언제 접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이리 오세요를 영어로 배웠습니다. 이리 오세요. 뭐예요? Come here. 이쪽이 좀 계시네요. 네, come here. 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편으로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리 가세요는 뭐예요? 물어봤습니다. 저리 가세요 뭐예요? 그 사람이 당황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저리 갔어요. 그러더니 come here.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본다면, 먼저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 나의 건강과 나의 생업의 축복과 자녀의 형통과 같은 나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 내 사역과 내 봉사를,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의 목회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직분을 감당하는 것, 목회하는 것, 목회적인 성과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나의 사역을 도와주세요. 에는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을 도와주세요. 내 사역을 도와주세요. 내 목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 안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했던 중심이 하나님께로 점차 옮겨갈 때, 그때는 이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소속의 선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요, 강 저쪽, 그러니까 강을 건너오기 전 애굽의 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땅의 신,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신앙의 결단이구나, 우리 가족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뜻이 강력합니다. 이 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종으로 섬기겠다, 노예로 복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소속과 복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
나와 내 집이라는 말은 개인의 신앙생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소속을 바꾸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에게 속하지 않겠다. 우리 가문은 여호와께 속한 집안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내어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말의 본질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편합니다. 주인 되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이제부터 우리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로 시인하며에 해당하는 주라는 말이 바로 소유주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보다 주인의 말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혼인잔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종들은요, 여기다가 지금 채우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을 채우는지, 그걸 갖다 주는지 사실은 속으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하인들은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모습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종에게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종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주인의 말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부목사로 1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잘 이끌어 주셨지만 오랜 시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종처럼은 아니었어도 이 종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에 대한 복종이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이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욕심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내 기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재밌을 때, 나에게 유익할 때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겨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그 뜻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언제 접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속담이 있으십니다. 자식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왜 집니까? 힘이 없어서 집니까? 자식이 옳아서 집니까? 아닙니다. 꺾어 놓으면 내 자식 기죽은 거 보는 게 더 속상해서 주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져줍니다. 사랑의 크기가 더 큰 쪽이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접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접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셔도, 감동을 주셔도 이룹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핑계를 대고 내 뜻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내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종 되기로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쌓아만 두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여전히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감정도 하나님께 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자에겐 말이 없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감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복잡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대한 복종이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한 번도 하나님께 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통제받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간에도 신앙의 이야기가 없고 세상의 이야기, 젊은 사람들 주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대화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 진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이 성도들 간에 또는 가정에서 어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속회 인도자님들과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 시간에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가 엄청 화가 났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참게 하셨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되게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얻었다. 이런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언제 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지는 은혜가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